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주님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감정은 과연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쓰여지고 있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소위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어리석도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였다면 결코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찌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매우 안타까워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바울은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 눈앞에 내가 밝히 보여줬건만 어찌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나의 삶으로 너희 앞에 명백히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요. 십자가 신학을 나의 삶의 표지로 여기고 사는 삶, 높은 곳을 바라기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는 자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자기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등등 복음의 의미와 실체를 우리의 삶으로 들어 보이는 것, 절대 육체의 원래의 본성으로는 행하지지 않는 그렇게 이타심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삶의 모범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고 하여도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거가 내 삶을 통해 너희 눈앞에 명백히 펼쳐졌는데도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며 탄식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양자택일의 기로에 세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라는 이 두 방식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는 완전히 대조되는 의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제시해 줍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다른 복음의 정체는 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두 방식을 교묘히 섞어 놓은 것이 다른 복음의 정체이리라 추정이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영어로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이 영어에 이제 perfect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성하겠느냐. 너희의 신앙생활, 너희의 회심,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율법 지킴으로 너희의 노력과 행실로 마무리를 하겠느냐. 시작은 듣고 믿음으로 하고서는 마무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겠다는 것이냐.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의 정체로 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은 은혜로 감당하기보다는 율법으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은혜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마무리도 은혜로 감당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실상 성도들의 신앙의 행태가 시작은 은혜로, 마무리는 율법으로 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하여 배신감마저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힘들고 고달프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유대인 출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한 교회에 모아놨더니 또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켰네 못 지켰네로 서로가 서로를 또 괴롭게 하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이들에게 괴로움을 가중시켰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생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과
오후 5시에 부름받아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인가? 나는 평생토록 율법을 지켜왔고 쟤는 막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 쟤랑 나랑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율법 지킴의 어떠한 자신의 이력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서로 안에 어떠한 서열을 세우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또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또한 괴로움을 동족에게서부터 겪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견디다가 차라리 다른 복음을 은근슬쩍 수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율법 지킴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연수가 차고 시간이 지나다 봤는데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나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막상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보니 새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율법 지킴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 지킴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다른 복음의 정체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그것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까? 우리는 은근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지킴에 대해서 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지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맥락에서 바울이 율법 지킴을 아주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지 그 맥락과 그 율법 지킴의 좀 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논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고, 여러분 PPT 하나 더 보여주시면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들어가고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머무른다. 네, 여러분 E.P. 샌더스는요,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여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경계하는 신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유대 문헌을 연구한 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와 저 문장이 아주 큰 파급력을 가져왔죠. 칭의란 무엇인가, 저 책은 굉장히 좋고 믿을 만한 책에서 E.P. 샌더스의 말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샌더스는 1세기 유대주의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 문헌들 살펴보면요, 공로 개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은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언약에 들어가고 행위로 언약 안에 머무른다. E.P. 샌더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저 한 줄로 요약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은 은혜로, 마무리는 율법 지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논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자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2절에서 단순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물었다면 5절에서는 단순히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그 앞선 표현을 두 단계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실 두 단계로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신앙생활의 시작 이후, 신앙생활의 중간 과정이나 마무리에 대한 묘사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는 이제 칭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았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성화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어쨌든 칭의나 성화나 신앙생활의 시작이나 마무리나 둘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것이죠. 칭의든 성화든 다 구원이라는 한 가지 사건에 속한 요소이며
구원이라는 모든 단계에서 성령님 한 분만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성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묻지 않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라고 물었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령이라고 말한 것은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서 저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나 혹은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성령을 받으면 각기 난 곳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쓴 말일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제껏 구약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성령 임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특별한 소수에게만 간헐적으로 임하였다가 떠났다가 임하였다가 떠났다가 임하면 능력이 생기고 떠나면 능력을 잃고 하는 형태로 구약시대의 성령은 임하였었죠. 사울이나 삼손에게처럼 성령이 임하기도 했다가 떠나기도 했다가 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다수에게 임재하고요. 제2외국어가 터지는 능력을 심어주시되 그 능력은 계속 유지되는 형태로 남아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형태의 성령의 임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너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 세례를 줄게 할 때 성령이 임해버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2외국어가 터지는 식의 방언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반에 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시각적인 효과로 역사해 주셨을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갸우뚱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시각적인 효과로 확실한 복음의 전파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이제 제2외국어가 터지는 식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훗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이런 드라마틱한 제2외국어가 터지는 현상들, 여러분 제가 자꾸 제2외국어 하는데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네, 방언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서 하는 방언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난곳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출신 지역의 제2외국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이었다, 진짜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 언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방언은 보통 이제 하늘의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제2외국어가 터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소수적인 일로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임재를 또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와는 달리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데 성령이 보증과 인으로서 임하여서 변치 않으시고요. 떠나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구원에 실패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임함이 이렇게 큰 차이점을 갖게 된 그 핵심 원인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인간의 공로와 연관지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떤 한 개인에게 임하고 싶으셔도 그 개인이, 그 의인이 처한 세대가 하도 악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상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면 한 사람만 의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을 임하기에는 주님이 주저하시는 것 같은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자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성령 받기 합당하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수로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래된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방식은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된 여전한 구원의 방식이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나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이전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이 있기도 전의 인물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들이 존경하는, 유대인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지 율법 지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로 자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를 두고 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그런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방식은 다름 아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요, 참으로 도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출발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언약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이요, 참으로 도덕적으로 고매한 삶이었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피 샌더스가 한 말이요, 언약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일지 몰라도 머무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명제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코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행실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도 은혜로 언약을 받았고 이후에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나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시작도, 언약의 유지도, 언약의 성취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니네 유대주의자들아, 구약 성경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구약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다 구약을 진짜 빠삭하게 아는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부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믿는 그 방식으로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절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왜 구원을 유대인 너희만 가지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표본이 되어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식, 아브라함 너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표본이 되어 이방인들도 그 같은 방식으로 복을 얻을 것이야.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방인이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모든 이들은 사실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예수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것은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염두에 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예수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단 한 명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능력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예수님을 염두에 둔 언약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토대이자 원초적인 원인이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함께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못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란한 수준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수준의 복, 동등한 수준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정도와 내가 의로운 정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는 칼빈이나 어떠한 청교도의 어떠한 신학자나 믿음의 어떠한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로운 정도는 내가 지금 의로운 정도와 아무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것이고 이 부족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도 누구의 의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것이기에 다 동등한 의로운 수준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나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등한 수준의 의를, 최고 수준의 의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율법의 행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하여 율법의 행위를 쌓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쌓아 나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것에 능가하는 어떠한 의를 율법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으로 만족하셔야지 100데나리온 내 살림에 더 보태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가 완전해요. 여기에 내가 플러스 나의 율법을 보태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의 의를 불완전한 것으로 네가 여기는 거냐? 우리가 미처 다 성화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내 안에 어떠한 선행이 일정 수준을 쌓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행하여진 공로 개념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통렬히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무슨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지키는 것은 감사로 쌓는 것이지, 너가 무엇 공로를 얻기 위해, 예수 이외에 구원의 공로나 어떤 축복의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완벽하다는 것을 너가 율법을 공로로 쌓으려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복음을 훼손하려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없다. 예수 공로로만 충분하다. 내 공로를 덧대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 공로에 율법 지킴으로 덧대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수 공로를 터부시 여기는 것이다. 내 공로를 덧대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의 의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예수의 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내 의를 좀 더 쌓아줘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예수의 의 외에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내세울 것은 예수 공로밖에 없는 미천한 죄인인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공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율법으로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저주를 낳는 방식이라고 비판하지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 모든 율법을 평생토록 항상 지켜야 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믿음과 한 번 더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행할 수 있으면 살겠지. 그렇지만 행할 수 없을걸. 그것은 가보라고 주신 길이 아닙니다. 율법 지킴의 길은 절망하라고 주신 길이에요. 너를 의지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 공로를 쌓으려 한다면 결말은 저주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율법과 믿음을 이처럼 철저히 대조시키고 양립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칭의도 성화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예수 의지함으로, 다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하나님 앞에 지불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의인이신 것을 인정받으시고 그 의인됨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 공로를 쌓는 용도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율법 지키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율법 지키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무엇으로요? 감사로 지키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으로 내 공로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헛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 자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셨죠. 나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 프레임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데에는 언약의 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완전한 의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긴 언약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는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니고 완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는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요, 변하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간도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그 은혜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요, 염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욕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의 아니고는 만족될 수 없는 의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마치게 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